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이 더 이상 나라를 지속하기 힘드니까 다윗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가장 힘있고 또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에 대표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를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게 되면서 왕이 되는 것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을 쫓아가서 몰래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이 말씀처럼 아브넬이 예전에 전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아사엘을 죽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요압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고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는 계획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줬고요. 또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애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었다는 것을 증명되게 되고요. 또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고백하고요. 37절에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다윗에게서 아주 좋은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세력만을 키워서 유다만, 그러니까 남유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보고 또 공동체와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움직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품고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통합해서 함께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계획을 방해했던 요압을 보게 돼요. 요압은 다윗 왕 옆에서 정말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원망과 감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이 오해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된 민족으로 살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기다렸고요. 또 온 백성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으로 왕으로 통치하는데 무려 이 훈련을 7년 6개월 동안 기다림으로 다윗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요압처럼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자신의 악한 감정을 보복하려는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요압의 리더십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빠질 뻔했지만 이 다윗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다시금 백성들이 안정되게 되었고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정받는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욕심과 계획은 항상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것을 내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